자, 오늘은 아모스 5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미워하시며 성회까지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말씀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를 회복하는 일, 이것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죠. 금송아지, 우상, 그리고 아무나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등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운, 자기들을 위하여 세우는 우상이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 드리는 예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이렇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으로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는 모두 다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 희생, 화목제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노랫소리, 비파, 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 멸망을 선포하셨죠. 그 원인, 마지막 심판에 임하게 될 이 시대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완고하고 무지하며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이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필요한 일은 뭐냐? 24절에 오직 그랬어요. 다른 거 말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 교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공의와 정의의 강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셈의 근원인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패하고 썩어버리면 세상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다면 세상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정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같이, 강은 잘 마르지 않죠. 공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죠. 생명을 주고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 풍성한 결실, 풍요가 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삶의 기초에는 오직 공의가 되어야 한다.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정의, 공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공의이잖아요. 정의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10년과 삶에 매발라 버린 공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의, 이것이 곧 생명이에요. 의가 생명이다.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강조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사는 길이네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외치셨어요. 여호와를 찾아라.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계속 외쳤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며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고 장수가 되시며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주하게 하리라. 신명기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선택하라. 생명, 사망, 복과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 찾아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시는 거죠. 의와 생명,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보내신 목적.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신 의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해가는 것이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신다. 과거 완료가 아니라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요.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현재 진행이죠.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뇨? 마태복음 5장 8복이죠. 심령이 가난해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란 무엇이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눈물 흘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위로를 받게 되고 참된 배부름,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참된 만족.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의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의.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의.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이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것이다.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면 당연히 짠맛을 내야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된 삶이란 무엇이냐?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잖아요. 빛이란 착한 행실이에요. 의롭고 진실한 삶의 모습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25절에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삶을 회고하게 하심으로써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과 성전에서의 제사를 드리고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드린 것이냐고 반문하심으로써 그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40년 지나면서 애굽에서 나온 기성세대들은 요서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원망 불평했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다가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하느냐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어요. 참,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집중해야죠. 하나님의 의롭고 진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신명기 8장을 잘 묵상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8장 1절 신명기 8장 1절 모든 명령을 너희는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거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라 하셨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는 거로 겸손하게 하신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와 같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가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겸손하게 하시는 거다.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죠. 믿음, 순종,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행위 구원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약성경에 증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그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두 번째 출애굽이 일어난 거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 약간 폐역한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엑소더스죠. 그 나라의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장 먼저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엑소더스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정치적인 메시아, 나라의 왕이 되어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다윗이 다스리던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이라고 하셨잖아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정치적인 힘을 얻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성경을 좀 똑바로 봐야죠.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향이 같은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교회 사람들을 불러들이려는 목적이지 뭐. 진실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을. 성향이 같은 사람들만 끌어모아가지고.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굿 기운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그 결과 너희는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셨네요. 식굿, 기운, 이게 다 별들의 이름이에요. 당시 별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지?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말해. 너희를 위하여 만든 우상들을 따르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과 불의하고 악한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제사법을 만드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마자 이 제사가 사라졌어요. 제사가.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찾아오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세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여전히 이전처럼 말이에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은 역사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는 다 부패하고 썩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죠.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아직도.
방치를 해야 된다고. 이런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면 반드시 부패하고 썩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중에 세워진 왕들도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버리는데, 이 세상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여기에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을 좀 제대로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린 이스라엘, 유다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됐나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말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정체성과 사명을 다하고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다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형식적인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요. 깜짝 놀랄 거예요. 놀라울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미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경고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과 교훈,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이 길긴 한데요. 10장 내용은 매우 중요해요. 1절이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지, 바다 가운데로 지났어, 홍해를 건넜단 말이죠. 모세에 속해서 다 구름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같은 신령한 음식도 먹었지. 신령한 음료, 하나님이 바위에서 쏟아내는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들과 같이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고, 그들과 같이 절대 음행해서는 안 된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기도 했지.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원망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집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이 원망 불평,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 불평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우리 입술에 불평 원망하는 거 있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핑계대지 말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라고.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광야에서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도록 기록하여 남기신 거라고. 우린 교훈을 얻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여전히 사람이 왕이 돼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죠. 상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서로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스메이커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주여,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든 우상들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자기 자신과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 재물, 이게 다 우상이죠, 요새는. 하나님을 자신의 기복을 위해서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상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다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할 것이다. 돌이키지 못하니까.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결국 아스로 다메섹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포로로 끌려간다. 그대로 됐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이때 3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뭐 그렇게 먼 오래된 시간도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외쳤고, 아모스, 요엘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30년 전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돌아오지 못하죠. 자신의 시대에 일어날 일인데 돌이키지 못하네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한 30년 남았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전혀 인식이 없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전혀 반응이 없죠.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우상을 향해 달려가. 완악하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전하지도 않아. 목사들이 이런 말씀 전하면 아주 싫어하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걸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교회에서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 심판이거든요. 심판. 심판입니다. 뭐 자꾸 구원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거기서 뭐 12지파에 대한 기록들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 임의로 해석하는 거죠. 만약 그 12지파는 이 심판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는 이미 이방인의 시대는 끝났어요. 충분히 복음이 전파됐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이미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거고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 돌이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가? 뭐 그건 뭐 상징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원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백성. 은혜를 베푸시려면 그들에게 베푸시겠죠.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마지막 그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그것을 뭐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바로 우리들만이 14만 4천 명, 다 가짜입니다. 가짜. 자기들이 뭔데? 응? 본 백성 이스라엘도 지금 심판받는 판에 이미 이방인에겐 충분한 기회를 줬어요.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고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그 다 가짜예요. 아무리 봐도요,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들 중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게 올바른 해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시는지. 그런데 결국 또다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의 세월 동안 참으시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이라고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우연히 발생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끝까지 우상을 향해 달려가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면 절대 안 돼요.
요한일서 5장 19절 21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의롭담을 얻고 이 악하고 폐역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는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어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주님께 자백하고 언제나 겸손한 자 되게 하세요. 애통하는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충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